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한 안병호 선교사입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떤 부담감들이 하나 있습니다. 캄보디아어를 이렇게 한 문장은 좀 알려주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단어 그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 해보시면 제가 설교 끝날 때 좀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실까봐. 그래서 미리 잘 좀 암송해 두시면 마지막에 메시지랑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뿌레야 예수 스롤란 네약. 훌륭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뿌레야 예수 스롤란 네약. 자, 뿌레야 예수는 예수님이에요. 뿌레야가 신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뭐 뿌레야 뿌레야 예호와 뭐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스롤라는 사랑하다. 그 다음에 네약은 당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레야 예수 스롤란 네약. 네. 네, 악입니다. 악. 네, K 발음 비슷하게 나요. 네. 네, 여러분들 좀 캄보디아랑 조금 더 가까워지신 것 같죠? 네, 확실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2년 캄보디아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선교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파워포인트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가족이란 공동체입니다. 저는 가족이 선교의 모판, 또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저희 이제 둘째가 9개월이었고 또 6살이었던 예준이랑 같이 이렇게 캄보디아에 갔었습니다. 지금 많이 커가지고 저기 주일학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처음엔 아들 둘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나름 둘이 잘 놀더라고요. 동성이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싸울 때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정의인데요. 가정은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랑 아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부부 세미나 할 때 또 저희가 가기 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기도해 주던 장면들입니다. 저희가 2012년 이제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들어가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언어를 1년 반 동안 배워서 이제 조금 언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부담들 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중에 캄보디아에 어떤 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푸놈펜에서 언어를 마치고 시엠립으로 이사가던 방효원 인터서브 파송 선교사님 가정이 이삿짐은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하고 찾아보니까 버스랑 큰 추돌 사고가 있어서 가족 6명 중에 4명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캄보디아 어느 땅에 가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푸놈펜 제일교회에서 이 선교사님 가정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참석하고 나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우리 CM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CM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현 선교사님에게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이냐면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똑같은 그 환경인 거예요. 푸놈펜에서 언어를 마치고 CM립으로 가니까 이제 1년 전에 너무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병호 오정민 선교사 이사준비위원회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가정만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2명의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가 이사 갈 때 같이 따라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CM립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M립에 정착을 해서 이제 처음에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희망의 노래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저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소피하고 또 가운데 있는 남자 청년이 짠티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장면이고 짠티 청년이 여자친구 데려와서 이제 스레잉 이렇게 같이 처음에 이제 저 공간을 저희가 렌트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뭐 같이 세팅하고 만들어 갔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오정민 선교사가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조금 공동체가 자라서 저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짠띠 형제가 스레잉 자매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처갓집에 들어가요. 근데 짠띠 형제도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처갓집인 앙꼬크라흐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오전에는 희망의 노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약 시엠립에서 20km 떨어진 앙꼬크라흐 지역에 가서 처음 이제 아이들하고 막 예배 드리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앙꼬크라흐 교회는 조금 성장했고 또 짠띠 스레잉 두 가정은 뭐 아기도 낳고 지금 이제 짠띠 형제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엠립 분교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후임 선교사님인 김희수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 사역을 맡아서 짠띠 스레잉 가정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거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앙꼬크라흐 지역 말고 또 다른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엠립 교회 청년들하고 금요일 9시에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매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요. 가정의 어려움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짠투 자매가 있어요. 이 짠투 자매가 또 자기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멀죠. 캄보디아 길이 뭐 미국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인데 저희 청년들과 저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푸카놈직 지역의 교회를 이제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밥 먹고 이렇게 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 시엠립 교회의 모습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도시에 있는 여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씩 교회다운 모습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어요. 밥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이제 같이 서로 축복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많은 한국의 단기 선교팀들이 CMU를 방문하는데 오시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셔가지고 보여주고만 가시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가세요. 그래서 막 공연 같은 거 보여주고 가시면 저희한테 남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보자. 그래가지고 시엠립에서 좀 멀리 떨어진 시아누쿠빌이라는 지역에 아웃리치를 같이 가서 그 주일학교 사역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의료 사역도 했고요. 세례식 장면, 성찬식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막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이건 행사 때라 많이 모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엔 시엠립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센터의 그 시엠립 교회의 주일학교, 그다음에 또 푸카놈직 지역 두 곳으로 나누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안식년으로 지금 OMSC에 있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기대는 언젠가 우리는 떠날 사람이다라는 가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년 오면서 6명의 리더들을 세웠어요. 이 중에서 한 3, 4년 전에 세례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이 6명의 친구들이 지금 교회의 중요한 운영을 결정하고 또 6명의 친구들이 나누어져서 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페이스북 이런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좀 알 것 같아.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이 대부분 20대 후반, 중반의 청년들인데 그래서 이 청년들 6명의 청년들이 지금 희망의 노래 교회를 같이 지금 현재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두 번째 사역은 교육인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육성하는 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로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초대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이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희망의 노래 교육센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필요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자라나면서 이 청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식당에서 이게 설거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한 명이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서 몇몇 친구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학업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또 캄보디아 대학 같은 경우는 풀타임이라고 해도 오전만 일하고 오후부터는 다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의 서포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희망의 노래 교육센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2달은 이제 제 아내 오정민 선교사가 이 일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원들을 교사 스텝으로 훈련하는 일들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 한국어, 또 선교사들 혹은 외국인들을 위한 캄보디아어를 가르치는 어학센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성탄절이나 이럴 때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짠톤, 낌니, 또 삐세 이런 친구들이 이 어학센터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요. 매일 오후 2시 30분에 같이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육센터를 진행해 갑니다. 몇 명의 친구들은 장학사역을 통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복음이 선포되고 사랑이 전파되며 믿음이 성장하는 곳으로 어학센터가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3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연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여러분들 요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을 사실 선교적 교회 그 체계에서 제가 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CM립 선교사와 교회를 위한 연합사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교수포 세미나를 오정민 선교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역은 유치원 사역이에요. 근데 유치원에서 영어를 보통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교사들을 위한 교수법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이분들 이렇게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번역 사역을 오정민 선교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푸놈펜에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푸놈펜에 있는 큰 학교고요. 이제 CMU 분교가 작년부터 시작돼서 제가 교수 사역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MU 지역의 예배 부흥을 위한 찬양학교가 있는데, 전주대에 있는 경배와 찬양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랑 연결돼 가지고 CM립의 10개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1년에 2번 집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찬양 또 악보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부부학교 사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했던 사역인데 CM립에 있는 지도자들 10가정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한국에 온 두란노 부부학교 팀과 같이 이렇게 부부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말이 잘 통하지 않으시니까 자꾸 저희 가정을 앞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허그하라, 뭐 프로포즈하라 모든 샘플을 저희가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났더니 저희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CM립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OMSC에서 와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뉴헤이븐에 있는 여러분들 뭐 간단히 제가 사역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캄보디아 하면 좀 가난할 것 같고, 사진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아마 마음속에 여러분들 담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집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의 연약함이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학교나 뭐 이런 데 가보니까 그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이 캄보디아를 표현하는 말씀일까라는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막 행복해지시나요? 그러지 않죠. 어느 무명의 작가가 에스겔 37장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심이 많고 말라버렸습니다. 뼈가 마른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 꽤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이미 죽음의 세력이 그곳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지금 선지자를 이끌고 계신 거죠.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1984년 만들어진 킬링 필드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뭐 학교에서 단체 관람도 하고 그러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집단 농장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태국으로 가고 있어요. 1975년에서 79년까지 캄보디아의 지도자 폴폿은 캄보디아의 극단적인 아주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소거해버리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냐면 농촌에 있는 집단 농장 수용소로 옮겨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탈출해서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너무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킬링필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면 전체 인구 800만 중에 200만이 죽었는데 안경을 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꼈다는 건 지식이 있다는 가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책을 주면 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거꾸로 들었어요. 그러면 살아났어요. 심지어 손이 부드러운 사람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러우십니까? 딱딱하십니까?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이 캄보디아에 여전히 많은 아픔과 또 많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이끌어서 뼈가 많고 말라버린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됩니다. 왕족, 귀족 모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버려요. 그러니까 뼈만 남아버린, 앙상해져 버린 희망 없는 사회, 말씀이 시급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시급한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보며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급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급하죠. 주님께서 무언가 일하셔야 할 그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제 책임 밖의 일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책임 안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받아 그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이 듭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좀 이 말씀에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킬링필드 같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도 킬링필드가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고 죽음을 경험하고 아파하며 절망감에 몸서리칠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 뼈만 남아 앙상해진 그곳이 있습니까? 아니,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혹은 우리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 도무지 희망 없어 보이는 그곳이 여러분들 혹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이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답답하며 가슴이 찢기고 상처를 입는 상황들이 우리 삶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은 마른 뼈처럼, 우리 자신이 그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믿음 좋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선지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7절에 보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명이 되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형체만 갖추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만 막 흥분되나요? 난리가 났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형체를 갖춘 그것이 생명이 되기까지의 생생한 묘사가 지금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언덕이 뼈로 가득한 골짜기가 생명의 언덕으로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킬링 필드, 리빙 필드 뭐 이런 표현을 캄보디아 선교에 많이 씁니다. 킬링 필드를 리빙 필드로 바꾸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대언하다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대언하랴, 대언하여, 대언하였더니 반복되죠. 그런데 이 대언하다는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언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언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을 받아 수동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죠. 왜냐하면 제 생각이나 제 마음이나 제 자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교를 보고하는 자리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하는 이 일은 비단 설교자의 몫만은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지요.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선포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선포합니다. 도무지 희망 없어 보이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야 일어나라 라고 고백하며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에서 그것들을 고백하며 외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른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보고자 선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선교사인 것 같아. 난 열심히 준비했어. 라고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결코 저의 힘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가 되면 킬링필드를 리빙필드로 바꾸자 라고 외치며 갔던 제 자신이 킬링필드가 되어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쩌면 제게 이 대언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병호야 일어나라. 저에게도 이 대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넘어지면 말씀을 붙잡고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제가 지난 6월 1일 적어놓은 일기 같은 글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청년들이 오지 않았다. 강제적인 기도가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큰 실패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실패를 나에게 가져다 준 청년들에 대한 미움이 생겼다. 내 리더십이 상처를 입은 것이라 여겼고 그로부터 자신감을 잃었다. 최근 분탄이 떠났다. 나는 분탄을 참 사랑했다. 분탄이 떠나는 과정은 나에게 또다시 실패감을 맛보게 했다. 그는 한국에 가 돈을 많이 벌어 자기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한국에 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함께 지내길 바랬으나 그는 한국에 갔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또 자신감을 잃었다. 그리고 며칠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역사를 공부하면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다. 그것은 인도화이다. 인도의 종교와 정치 체계를 동남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한다. 힌두교와 불교가 지금까지 기층 문화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 역사는 16세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모두 자신들의 종교를 앞세워 인도차이나를 점령했으나 결국 그리스도는 지배계층의 종교로 남고 식민지가 끝나자 성당과 교회만 관광지로 전락하고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선교사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새벽 기도 해야 한다. 11조 해야 한다. 주일 성수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율법처럼 내놓는 신앙이 표현되는 형체들에 집중하면 나 역시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은 아닐까? 훈련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발성이 없는 훈련,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훈련, 그것은 실패이다. 나는 그런 면에서 실패했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저 받아들이기로 한다. 실패를 고백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캄보디아 친구들은 나의 실패를 통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워갈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처럼 때론 못자국과 창자국이 박힌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 한켠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일어나 힘, 돈, 명예, 강요에 의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란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즐겁게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한없이 감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오늘도 기도한다. 제가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저에게 프레아 예수 스롤란 크뇽, 프레아 예수 스롤란 네아, 프레아 예수 머누 땡아 크니요. 이 믿음의 메시지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프레아 예수 스롤란 네아. 네. 여러분 가운데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열정과 비전, 마른 뼈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혹 눈물 흘리고
있다면,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부활의 소망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일으키셨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몇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야 일어나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언의 말씀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대언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